1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3절 읽고 여러분이 4절 읽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전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살다가 오셨습니까? 하루하루가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이지요. 참 일을 안 하고 그냥 놀면서 지낸다 하면 좋겠지만 또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어떻게 보면 좋기도 하고 슬플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고의 인생이라는 말이지요. 1월, 2월, 3월, 4월까지 참 여러분들 가정마다 눈물 나는 가정도 있고 어려운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견디고 살아오셨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은혜를 다 받아들이는 가정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비결은 하나입니다. 오늘은 그 비결에 대하여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비결을 깊이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똑같은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가정은 잘 되는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안 되는 가정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잘 되는 가정은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 되는 가정은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또 잘 되는 사람을 보면 잘 되는 이유가 있고 또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요, 여러분, 부모가 돈이 있고 부자이면 일단은 자녀가 괜찮게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에게 돈을 받아 아니면 부모가 주신 것으로 누리며 산다는 건 여러분 남들보다 괜찮게 살 수 있는 것이잖아요. 머리가 좋고 뛰어나면 괜찮게 살 수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공부를 더 잘해서 정말 좋은 대학에도 들어가고 좋은 직장도 얻으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힘으로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재능도 아니고 신앙의 힘, 신앙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작이 얼마나 좋습니까? 왕이 없던 그때 초대왕, 첫 번째 왕이 되었으니 시작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세상 말로 출세한 겁니다. 성공한 겁니다. 왕이 되어 재물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권력도 있습니다. 사람들도 자기 말 한마디에 다 여러분 굴복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재물도 있고 권력도 다 가졌는데 점점 이게 중요합니다. 점점 망하여 갔습니다. 한꺼번에 망한다고 하면, 무슨 일 한 번에 망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이게 점점이니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울 왕이 되어서 다 가졌다가 점점 약해져 갔을까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니 점점 약해져 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니 점점 약해져 잘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전쟁터에서 한꺼번에 죽고 가문이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시작할 때 돈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갈수록 점점 잘 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기름을 부음받으니 사울이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없이 많이 노력을 합니다. 사울이 3,000명의 군인을 조직해가지고 다윗 한 명을 죽이려고 여러분 쫓아다닙니다. 다윗이 여기 있다 하면 그쪽으로 군인을 보내고, 다윗이 저기 있다면 저기로 군인을 보내고, 여러분 다윗은 수없이 많은 죽음의 고비를 당하지만,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겁니다. 죽지 않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점점 잘 되어 갔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2대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갈수록 형통하였고 결국 왕이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십시오. 한꺼번에 무슨 일이 생긴다고 하면 정신을 퍼뜩 차릴 건데, 이게요 점점이니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만 됩니다. 점점 잘 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점점 어려운 가정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당운의 성도들 모든 가정이 점점 잘 되는 가정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잖아요. 여러분, 생명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이걸 가꾸고 이걸 막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주중에 장례식장이 있어서 가보았어요. 그 김혜롱 시신이 누워있는데 손을 만지며 막 눈물 흘리는 집사님, 가족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영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막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볼까 노력 많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자녀들에게 정말 큰 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면 그 하나님의 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자녀나 후대는 갈수록 잘 되고 형통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믿음의 사람 디모데가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 디모데.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니게는 유태인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유태인이었는데 여러분, 그리스 리스트라라는 곳으로 이사를 와서 헬라인 불신자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하나님 못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나서 살다가 이 디모데를 하나 낳고 이 남편이 젊어서 죽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 기독교가 막 번창한 그런 때가 아니라 초대교회 때 이방 우상의 문화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나 막 재밌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 월요일 해가지고 막 놀러도 가고, 여러분 주일날 뭘 신경을 씁니까? 믿는 사람들은 예배 하나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가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그 당시 남편 없이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을까요? 신앙을 지키기가. 주일날 되면 예배당에 가야죠. 예배드리러 가야지. 사장님한테 나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 사장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친구 모임도 있고 좋은 이웃과의 모임이 있을 거예요.
주중에 일을 하니까 또 놀러 가야 된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예배도 안 가야 돼. 이 교제가 안 되네 여러분. 교제가 안 돼. 정말 이윤에게 오늘 말은 쉽지만 여러분 일하면서 아들 하나 키우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윤에게는 친정어머니 로이스와 함께 살면서 디모데를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잘 키웁니다. 만약에 디모데가 보기에 자기 어머니가 하나님도 대충 믿고 뭐였다면 이 디모데도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 안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사랑 거기에다가 신앙으로 디모데를 잘 키웁니다. 오늘 바울도 여러분 디모데를 칭찬하잖아요. 할머니 속에 있던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머니에게까지 내려갔고 어머니에게 있던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디모데까지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첫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신앙 깊은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의 소문을 듣습니다. 너무너무 신앙이 좋다라는 거. 디모데의 집을 찾았고 디모데를 만난 후 디모데 속에 정말 신앙이 바로 서 있구나 깨닫고 디모데를 자기 영적인 아들로 삼습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를 자기 영적인 아들로 삼고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 훌륭한 인물로 세워놓는 것입니다. 저는 당원의 모든 자녀들도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 되고 잘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비결입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복되게 세워 나갈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첫째로 자녀를 잘 되게 하려면 부모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같이 잘 믿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요, 디모데의 가정을 보아도 어머니는 믿었는데 아버지는 안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가정 안에 신앙의 열심을 가진 아버지나 어머니가 있어야 합니다. 둘이 다 하면 좋고 둘 중에 한 명은 열심을 내서 신앙으로 사는 그 한 명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열심이었던 사람이 욥입니다. 욥. 우리가 욥기에 보면 욥은 동방 최고의 부자요. 자녀가 10명이라 그랬어요. 욥이 얼마나 의인이었냐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냐면 자녀들 10명이 모여서 생일 파티를 할 때 생일 파티가 끝나면 혹시 자녀들이 생일 파티하다가 말로나 무엇을 혹시 죄 범하지 않았을까? 술 먹으면서 죄 범하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생일 파티가 끝난 다음에 그 자녀의 숫자대로 하나님께 번제의 속죄제의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가 욥기에 보면 욥기 성경에 보면 욥이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지요. 부인은 어땠을까요? 욥의 부인은 욥이 환난을 당하고 질병으로 힘들어할 때 욥의 부인이 욥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러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래요. 욥의 부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믿은 경우도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우상을 섬기고 땅 세상으로 가버려라 그래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죠. 아버지로서 가정을 믿음으로 세운 겁니다. 어머니가 열심인 경우는 오늘 성경의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열심이었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정말 열심이었잖아요. 소원해서 아들을 낳고 아들을 성전에 맡겨버립니다. 여러분 쉬운 얘기 아닙니다. 아들을 못 낳던 한나가 하나님께 소원하여 아들을 낳고 아들을 저를 떼기까지 데리고 있다가 그 아들을 성전에 맡겨버립니다. 그런데요, 이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 지내면서 그 당시 제사장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데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아들이 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가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젖먹이 때 사랑스럽잖아요. 젖을 먹이면서 키우면서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넌 하나님을 믿어야 돼. 넌 하나님에서 형통한 자녀가 될 수가 있어. 여러분, 믿음으로 키운 겁니다. 또 하나, 성 오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들이 너무 똑똑해서 유학을 보냈더니 아들이 이방신 만예교에 빠져버렸어요. 생활이 문란합니다. 이런 모니카는 이런 아들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3년, 12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 아들이 변할 생각을 안 하자.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아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12년을 기도했어요. 그러자 그 당시 성 암브로스 주교가 말하기를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힘을 내서 이 모니카가 기도하고 이제 12년 기도하고 13년째 가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꼭 꾸러뜨립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듭니다. 중세의 성자가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부모가 신앙으로 열심으로 살면 가정을 옥토로 만들어 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황무지 땅에서 옥토로 만들어졌으니 여러분 얼마나 그 가정이 복이 되겠습니까? 이런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돈이 아니라 정말 큰 유산을, 인생의 유산을 받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특히 순교자의 집안은 그 자손들이 큰 유산을 받은 것입니다. 이 원리가 우리 다운 성도들의 눈에도 보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부모님들 보십시오. 자신도 행복하게 살고 자녀들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맞습니다. 다 소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정말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이 가정을 복되게 이루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부모가 복 있게 살아도 자녀가 잘못되면 평생 그 부모의 눈물이 되잖아요. 자녀가 잘 되어야 부모 인생이 행복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부모의 남은 인생이 자녀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부모도 자녀도 잘 되는 최고의 비결이라는 말입니다. 주중에 뉴스 보셨지 않습니까? 22살 먹은 서울 사립대 연세대 고대지요, 여러분. 의대생 한강에서 실종되었다가 6일 만에 시체로 발견되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고등학교 때 수제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의대에 들어갔을 때는 그 부모님들 다 이제 됐구나. 이제는 됐구나. 이제는 의대 졸업하면 여러분 병원에 들어가 의사로서 수입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다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그 부모에게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었을 거예요. 세상이 이처럼 험하고 악하고 힘든 세상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세상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행복한 가정과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만큼 인생을 살아오시냐 한번 깨달아 보십시오. 누구에게 의지해야 정말 복일까요? 이래도 저래도 역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고 또 섬기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기도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성도의 인생으로 그 성도의 가정으로 부끄럽게 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하기도 바쁘고 행복을 누리는 것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일주일간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렇지만 거룩한 주일은 꼭 기억을 하십시오. 직장에서 일을 해서 주일을 혹시 주일 성수를 못하면 쉬는 날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성전에 나오십시오. 그날이 여러분에게는 주일날이잖아요. 주님의 날. 주부 뒤에 있으니까 주부를 보면서 찬송도 불러보고 성경 말씀도 읽어보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한 주간의 첫날이 주일이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지낼 때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6일간의 생활에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자녀의 인생을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 맞으십니다. 구약 시편 112편 1절에 보니 여호와를 경외하며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어요. 무슨 복입니까?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하였습니다. 정말 아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님의 기도가 있어야 자녀가 잘 됩니다. 가정 안에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군가는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노력 안 해도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충 살아도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할만 하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말 인생의 최고의 비결이라는 말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와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로 잘하는 일입니다. 감리교회 창설자 요한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가 있습니다. 자녀를 12명이나 두었는데요. 정말 많이 두었죠. 그런데 남편이 일찍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12자녀를 키우느라고 고생을 했을까요? 쉴 틈이 없었다 그래요. 수산나는 종종 흔들 의자에 앉아서 행주치마를 이렇게 머리다 푹 뒤집어 쓰고 그냥 거기에 있었대요. 그런데 어린 요한 웨슬레는 어머니가 낮잠을 주무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후에 깨닫기를 낮잠을 주무신 게 아니라 어머니는 12자녀를 키우느라고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너무 눈물 날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눈물 날 때마다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행주치마를 뒤집어 쓰고 그 흔들 의자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결국 그 인생이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시잖아요.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시잖아요. 부모가 돈도 조금 대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옷도 입혀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맛난 음식 먹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자녀의 인생을 통하여서 부모들을 웃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저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두리라 하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만큼, 신앙으로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 만큼 하나님은 그 눈물의 100배, 1000배, 10,000배까지라도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국 기독교를 빛낸 100명의 인물에 선정된 박용묵 목사님이 계십니다. 박용묵 목사님. 이분이 6남 1녀를 두었는데요. 6남 1녀 많이도 두었지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했잖아요.
큰아들은 서울 연흥교회 목사님, 둘째 아들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셋째 아들은 하나여행사 이사, 넷째 아들은 포스코 부장, 다섯째 아들은 안양병원 원장, 여섯째 아들은 장신대 박상진 교수님입니다. 이 박상진 교수님 밑에서 제가 장신대 교수할 때 공부를 좀 했었는데요. 이분이 어머니, 이분의 사모님을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어릴 때 보면 하루 종일 집안일을 돌보고 힘이 든데도 남편 신방 가면 신방 따라가야지요. 칠남매 여러분, 얼마나, 예전에 세탁기도 없는 때잖아요. 개척교회 할 때 그걸 다 손으로 빠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교인들도 돌보고 교회를 또 돌보고 힘이 든데도 어머니는 늦은 밤 예배당 추운 마룻바닥에서 손을 호호 불어가며 눈물 젖은 목소리로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박상진 교수님이 말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이런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에 육남 일녀가 다 잘 되었다라고 간증을 하고, 육남 일녀가 모여서 여러분 의사도 있고,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로 의료 선교를 떠납니다. 가족끼리. 참 보기 너무 좋은 모습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다 합니다. 여기 계신 분하고 기도 안 하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끈질긴 기도, 중단 없는 기도는 누구나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께 붙잡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언젠가는 끝장난다고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죽음 가기 전까지는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기도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문제를 변화시키고 해결받는 귀한 비결 통로가 됩니다. 한국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도하는 수많은 어머니들, 아버지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자녀들이 성장하고 잘 되어왔습니다. 누구나 기도는 하지만 끈질기고 중단 없는 기도, 한두 번 하고 중단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자신의 온 삶을 들여서 하는 그 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반드시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런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혹시 여기 계신 자녀 여러분, 부모님에게 기도하려고 기도해달라 그러세요. 엄마, 아빠, 나 위해서는 기도 좀 하고 있지요? 물어보세요. 매일매일 하고 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님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부모님만 행복하다고 하면 끝나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자녀와 손주들에게 이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평안해야, 가정이 복되어야 노년에 행복하게 웃으며 살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끈질긴 기도, 중단 없는 기도를 해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반드시 복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다음교회 성도 여러분, 자녀 형통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으십시오. 기도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아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고 자녀들을 형통케 만들어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점점 잘 되는 가정들로, 잘 되는 자녀들로 세워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